계속해서 산상 수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확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앞에 있는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배웠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늘아버지의 성품을 잘 아는 자가 하늘아버지가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으로 또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탱하시는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세상에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염려하지 않는 이 말씀도 함께 배웠고 또한 이렇게 하늘아버지의 성품을 잘 아는 자는 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그가 주시는 인심을 아는 사람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대접하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말씀입니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말씀 모든 내용들이 어찌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 그 좁은 문에 대하여서 좁은 길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것이고 쉽지 않은 길이죠. 세상과 그 상반된 그 법칙과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길의 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그 길은 넓은 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진리와 생명과 영혼으로 가는 길을 좁은 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어떤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이 보였던 모습,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당대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큰 문과 넓은 길과 죄인된 인간의 운석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상의 어떤 풍속입니다. 그 세상의 풍속과 흐름에 몸을 바꾸고 사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작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신자는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고 특별한 책임이 그곳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내가 얼마나 어떻게 종교적인 힘을 가진 자인가 어떻게 내가 거룩한 자인가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과시하고 그것으로 인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오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맞춰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간과하면 언제나 그것이 우리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부분뿐만 아니라 세상이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대한 풍조입니다. 산상보훈의 그 문맥 속에서 봤을 때 세상의 풍조의 한 부분이 거대한 부분이 뭐냐면 끊임없이
지난해 종료주에 우리 마이트 리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었어요.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인상 깊은 그림 하나를 보여주셨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오토딕스라는 사람이 그 목판화 그림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었죠. 근데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커다란 어른이 어린 나귀를 타고, 근데 더 인상 깊었던 것은 얼굴이 굉장히 슬퍼 보이셨어요. 그 목판화 안에 예수님. 그 뒤에는 막 환호하는 군중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그때 탁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의 목적지와 뜻은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십자가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 뭘 기대하십니까? 물어보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쫓으면서 전혀 다른 기대와 자기만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귀엽게 봐줄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3번에 걸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그때마다 너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또한 이후에 십자가의 길이라는 이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어떤 모습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핑계댈 게 없습니다.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보상을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그리고 자주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를 꾸미고 우리를 과시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또한 교훈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유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듣고 계신다면 열심히 잘 듣고 계시고, 그때 매주 새로 오시다면 잘 안 듣고 계신 거죠. 그만큼 우리가 가진 신앙의 문제점들이 깊고 크기 때문에 반복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때로는 어떤 병을 고치거나 영적인 권위를 보일 수 있는 기적적인 내용을 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성령의 은사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경우가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실질적인 어떤 힘과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집회를 준비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과 신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 교회의 무관함을 증명하고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세상을 무릎 꿇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그 예로 혹은 신약의 사도들을 그 예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예입니다.
수천 명을 전도하고 안진병을 일으켰던 베드로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던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그러한 능력을 통해 자기 자신을 자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하나님의 사자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어떨 때에는 굉장히 난감해하고 힘들어하고 거절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영광과 은혜로우심과 그 구원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일을 맡아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들의 어떤 의지와 자랑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들을 보는 우리들의 눈과 욕망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되고 싶은 것 그것을 가지고 성경의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 힘을 행사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대하게 쓰려고 하니 너 준비해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크고 위대하고 힘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분리해내고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끌고 죄에 빠뜨리는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저항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며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 만족하고 누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통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문제없이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문제없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얘기하죠. 어떤 나는 또 저런 극렬하고 열심히 지나친 저런 사람들과 좀 다르게 내가 양심이 있어 하나님께 적절히 구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것 바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자식이 속 안 썩이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굉장히 큰 욕심입니다. 점잖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듯 보이지만 굉장히 큰 욕심입니다. 좀 이 정도 해주셨으면 하나님 참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문제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사는데 싸우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땀을 흘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치 많은 것 양보해서 작은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점잖을 떠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을 내고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들과 마치 자신을 구별하는 듯 그렇게 보여지지만 결국 자랑하는 것과 동일한 원칙 속에서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것들이 되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말씀 제가 읽게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기계를 이미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 그 죄의 권세, 그 죄의 세력,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죄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 세상의 유혹에 쫓겨서 사는 것, 이것이 모두 죄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이 싸움을 할 줄 모르고 우리에게 이 소원이 없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집을 파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이름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고 우리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데 욕심내고 세상 앞에서 좀 번듯한 어떤 보상을 소원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잘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하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동원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신앙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신앙한다면 우리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없었던 것이었고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 몰랐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에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랑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는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 우리가 바울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 바울의 업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교회를 세우고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있어서 그 바울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바울은 그러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성공했다고 평가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많은 편지들을 쓴 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가 하는 일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자라가는 것을 지켜보는데 잘 안 되는 것이죠. 교회 문제들이 드러나고 다투고 싸우고 자랑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세우는 교회마다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자꾸 안 돼서 계속해서 그 뒷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평가받고 있는 그 바울의 어떤 그 위대함, 유명함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얘기는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맡겨지든지 열심을 내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겨달라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어떨 때는 감추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을 할 때는 대단히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맡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에 직접 그것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할 뿐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자신 없습니다. 그 일상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상들을 잘 살아내야 하는데 저부터도 늘 실패할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애들이 빡치고 싸우기가 매일매일 아니야. 맨날 좋겠으니까 싸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학업의 일이나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있어도 자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입니다. 감사한 것은 저에게 뭐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가치랑 다르게 사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늘 힘세고 위대한 사람들,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그 가사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좁은 길로 가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한 사회가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누군가의 이웃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과 죄와의 싸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지키고 고수하는 자로서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버티고선 그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는 죄가 여러분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각각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은 형태로 이 세상 속에 그렇게 두신다는 거죠. 그 맡은 일에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매일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쳐지기 위해 애쓰고 연습하고 깨어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난기간을 맞았습니다. 특별히 좋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이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참으로 예수께서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 우리의 구원이 갖는 의미 깊은 어떤 묵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그 하나님 백성됨을 늘 말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선택되어진 것에 대한 자랑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을 안에서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어떤 질서와 가치 속에서 그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것들의 눈을 감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 무정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끊임없이 욕망하고 소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미 있으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가 가신 그 길, 이 좁은 길과